4일 경진일. 어젯밤부터 밤새도록 비가 억수로 퍼부어서 길을 떠나지 못했다. 양승암 집도 보며 바둑도 두어 심심풀이하다. 부사와 서장관이 상사의 처소에 모이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을 불러서 물 건널 방도를 묻다가 오래되어서야 모두 돌아갔다. 아마 별 좋은 계책이 없는 모양이다. 5일 신사일. 맑게 개었다. 물에 막혀서 또 묵다. 주인이 방 고래를 열고 기다란 가래로 재를 긁는다. 나는 그 구들 제도의 대략을 엿보았다. 먼저 높이 한자 남짓하게 구들 바닥을 쌓아서 편평하게 만든 뒤에 깨뜨린 벽돌로 바둑돌 놓듯 괸돌을 놓고 그 위에는 벽돌을 깔 뿐이다. 벽돌의 두께가 본시 같으므로 깨뜨려서 괸돌을 해도 절름발이가 될 리 없고 벽돌의 몸이 본디 가지런하므로 나란히 깔아놓으면 틈이 날 리가 없다. 고래 높이는 겨우 손이 드나들 만하고 괸돌은 갈마들며 불목이 되어 있다. 불이 불목에 이르면 그 넘어가는 힘이 빨아들이듯 하므로 불꽃이 재를 휘몰아 메어지듯 세차게 들어간다. 그리하여 여러 불목이 서로 잡아당기어 도로 나올 새가 없이 쏜살같이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굴뚝의 깊이는 길이 넘는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마을의 개자리이다. 불꽃이 항상 재를 몰아다가 고래 속에 가득히 떨어뜨리므로 3년 만에 한 번씩 고래목을 열고 재를 쳐내야 한다. 부뚜막은 한 길이나 땅을 파서 위로 아궁이를 내고 뗄나무는 거꾸로 집어넣는다. 부뚜막 옆에는 큰 항아리만큼 땅을 뚫고 그 위에 돌 덮개를 덮어서 봉당 바닥과 가지런히 한다. 그 빈 데서 바람이 일어나서 불길을 불목으로 몰아넣으므로 연기가 조금도 새지 않는다. 또 굴뚝을 내는 법이 큰 항아리만큼 땅을 파고 벽돌을 탑처럼 쌓아 올리되 지붕과 가지런하게 하였으므로 연기가 그 항아리 속으로 굴러들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빨아들이듯 한다. 이 법이 가장 묘하다. 대개 굴뚝에 틈이 생기면 약간의 바람에도 아궁이의 불이 꺼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온돌은 항상 불을 내뿜고 방이 골고루 덥지 않다. 그 잘못이 모두 굴뚝에 있다. 혹은 쌀이로 엮은 농에 종이를 바르고 혹은 나무 판자로 통을 만들어 쓴다. 처음 세운 곳에 흙이 틈이 나거나 혹은 종이가 떨어지거나 또는 나무통이 벌어지거나 하면 연기 새는 것은 막을 길이 없고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 연통은 소용이 없게 된다. 나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가난해도 글 읽기를 좋아해서 겨울이 되면 수많은 형제들의 코끝에는 항상 고드름이 달릴 지경이니 이 법을 배워가서 삼동의 그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 하였다. 변계함이 이곳 구들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우리나라 온돌만 못한 것 같아요. 하기에 나는 못한 까닭이 무엇이? 하고 물었다. 변구는
어찌 저 기름 넉 장을 반듯하게 깔아서 빛은 화재와 같고 번드름하기는 수골과 같을 수야 있겠소 한다. 나는 이곳의 벽돌장판이 우리나라의 종이장판만 못한 것은 그럴싸한 말이야. 그러나 이 구들 놓는 방법을 본받아 가서 우리나라 온돌에 쓰고 그 위에 기름 먹인 장판지를 깔아만 보아. 누가 그 말이 있겠나. 대개 우리나라 온돌 제도는 6가지 흠이 있으나 아무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 시험조로 한번 논할 테니 자네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어보게. 진흙을 이어서 귓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구두를 만드는데 그 돌의 크고 작음과 두껍고 얇음이 애초에 고르지 못하므로 조약돌로 네모를 괴어서 그 절름발이를 금지하려 했으나 돌이 타고 흙이 마르면 곧잘 허물어짐이 첫째 흠이요. 돌이 울퉁불퉁하여 온폭한 데는 흙으로 메워서 평평하게 하므로 불을 떼어도 고루 덮지 못함이 둘째 흠이요. 불 고래가 덩실 높아서 불길이 서로 맞물지 못함이 셋째 흠이요. 벽이 성기고 얇아서 곧잘 틈이 생기므로 바람이 새고 불이 내쳐서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됨이 넷째 흠이요. 불목이 목구멍처럼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길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뗄나무 끝에서만 남실거림이 다섯째 흠이요. 또 방을 말리려면 적어도 뗄나무가 100단은 들고 열을 안으로 입주를 못함이 여섯째 흠이다. 이제 곧 자네와 더불어 벽돌 수십 개만 깔아놓으면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몇 칸 온돌이 이어져서 그 위에서 누워 잘 수 있을 것이니 그 어떠한가 하고 설명하였다. 저녁에 여럿이 술을 몇 잔 나누고 밤이 이슥하여 취해 돌아와서 누웠다. 정사의 맞은편 방인데 다만 배 휘장이 중간을 가리었다. 정사는 벌써 한잠이 들었고 나 혼자 담배를 피워물고 정신이 몽롱한데 머리맡에서 베란간 발자국 소리가 나므로 깜짝 놀라서 "거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은즉 "도이 놈이오" 하고 대답한다. 말소리가 심히 수상해서 나는 "이놈 누구야?" 하고 거듭 소리치은즉 소인 "도이 놈이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시대와 상방 하인들이 모두 놀라 일어난다. 뺨치는 소리가 들리고 덜미를 밀어서 문 밖으로 끌어가는 모양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저 갑군이 밤마다 우리 일행의 숙소를 순찰하여 사신 이하 모든 사람의 술을 헤어가는 것을 깊이 잠든 뒤이므로 여태껏 그런 줄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갑군이 제 스스로 도이 노음이라 함은 더욱 절도할 일이다.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를 되놈이라 하니 이는 대개 도이의 준말이요. 노음은 낮고 천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요. 이오란 높은 어른에게 엽주는 말이다. 갑군이 오랫동안 사행을 치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되 다만 되란 말이 귀에 익었기 때문이다. 한바탕의 소란 때문에 그만 잠이 달아나 이어 벼룩에게 시달렸다. 정사 역시 잠이 달아났는지
촛불을 켠 채 그냥 나를 세웠다. 6일 이모일. 개었다. 시냇물이 약간 줄었으므로 길을 떠났다. 나는 정사의 가마에 함께 타고 건넜다. 하인 30여 명이 알몸으로 가마를 메고 가다가 강 한가운데쯤 물살이 샌 곳에 이르러 벼랑간 왼쪽으로 기우뚱하여 하마터면 떨어질 뻔하니 사세가 실로 위급하기 짝이 없었다. 정사와 서로 부둥켜 안고서 겨우 물에 빠짐을 면했다. 저쪽 강언덕에 올라서 물 건너는 자들을 바라보니 혹은 사람의 목을 타고 건너고 혹은 좌우에서 서로 부축하여 건너기도 하며 더러는 나무로 떼를 엮어서 타고 네 사람이 어깨로 메고 건너기도 한다. 말을 타고 떠서 건너는 이는 모두 머리를 쳐들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혹은 두 눈을 꼭 감기도 하고 혹은 억지로 웃음을 짓기도 한다. 하인들은 모두 안장을 풀어 어깨에 메고 건너는데 젖을까 염려하는 모양이다. 이미 건너왔다 다시 건너가려는 이도 무엇을 어깨에 지고 물에 들므로 이상하여 물은즉 빈손으로 물에 들면 몸이 가벼워 떠내려가기 쉬우므로 반드시 무거운 곳으로 어깨를 눌러야 된다 한다. 몇 번씩 갔다 왔다 한 사람은 추워서 벌벌 떨지 않는 이가 없다. 산속 물이 몹시 찬 때문이다. 초하구에서 점심을 먹다. 이른바 답동이니 이곳이 항상 진창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지었다 한다. 답자는 본시 없는 글자인데 우리나라 아전들 장부에 수전 두 글자를 합쳐서 논이란 뜻을 붙이고 답자의 의미를 빌렸다. 분수령, 고가령, 유가령을 넘어 연산관에서 묵다. 이날 60리를 갔다. 밤에 조금 취하여 잠깐 조는데 몸이 홀연 심양성 중에 있었다. 성궐과 성지와 여염과 시정들이 몹시 번화장려하다. 나는 스스로 여기가 이처럼 장관일 줄은 몰랐네 그려. 내 집에 돌아가서 이를 자랑해야지 하고 드디어 훌훌 날아가는데 산이며 물이 모두 내 발뒤꿈치 밑에 있어 마치 나는 소리개처럼 날쌔다. 눈 깜빡할 사이에 야곡 옛집에 이르러 안방 남창 밑에 앉았다. 형님께서 심양이 어떻더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듣기보다 훨씬 낫더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수없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였다. 마침 남쪽 담장 밖을 내다보니 옆집 회나무 가지가 우거졌는데 그 위에 큰 별 하나가 휘황이 번쩍이고 있다. 나는 형님께 저 별을 아십니까? 하고 살인즉 형님은 이름도 모르겠다 하시기에 나는 저게 노인성 남극성이올시다 하고 일어나 형님께 절하고 제가 잠시 집에 돌아오면 심양 이야기를 상세히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갈 길이 바빠서 하직 드립니다. 하고 안문을 나와서 마루를 지나
사랑 일강문을 열고 나섰다. 머리를 돌이켜 북쪽을 바라본즉 갈맞이의 여러 봉우리가 역력히 얼굴을 드러낸다. 그제야 호련히 깨달았다. 아, 내가 바보야. 내 홀로 어이 책문을 들어간담. 여기서 책문이 천열이니 누가 나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리.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지돌이가 하도 빡빡하여 열리지 않으므로 큰 소리로 장복을 부르려 하나 소리가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다. 할 수 없이 힘껏 문을 밀다가 잠을 깨었다. 정사가 마침 연암 하고 부른다. 내 오히려 어리둥절하여 여기가 어디요? 한즉 정사는 아까부터 가위에 눌린 지 오래야 한다. 일어나 앉아서 이를 부딪히며 머리를 퉁기고 정신을 가다듬으니 그제야 제법 상쾌해진다. 한편 섭섭하고도 한편은 기쁜 생각에 오랫동안 마음이 뒤숭숭하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자리 위에서 몸을 뒤척거리며 공상에 잠겨서 날 새는 줄도 깨닫지 못했다. 연산관은 또 아골관이라고도 부른다. 7일 개미일 개었다. 이리를 가서 말을 타고 그냥 물을 건넜다. 강물이 비록 넓지는 않으나 물살이 어제 건넜던 곳보다도 훨씬 세다. 무릎을 움츠리며 두 발을 모아서 안장 위에 옹성거리고 앉았다. 창대는 말머리를 꽉 껴안고 장복은 힘껏 내 엉덩이를 부축하여 서로 목숨을 의지해서 잠시 동안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다. 말을 모는 소리조차 오호 말에게 조심해 가자고 타이르는 소리가 원래 호호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오호와 비슷하다. 하니 어쩐지 처량하게 들린다. 말이 강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그 몸이 왼쪽으로 쏠린다. 대개 물이 말의 배에 닿으면 내 발굽이 저절로 뜨기 때문에 누워서 건너는 셈이다. 내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하였다. 마침 앞에 말꼬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그것을 붙들고 몸을 가누어 고쳐 앉아서 겨우 떨어짐을 면하였다. 나 역시 내 자신이 이토록 재빠를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창대도 말 다리에 채여 자칫하면 변을 당할 뻔하였으나 말이 홀연 머리를 들고 몸을 바로 가누니 물이 얕아져서 발이 땅에 닿았음을 알 수 있다. 40령을 넘어 천수참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엔 몹시 무더웠다. 청성령을 넘다 보니 고갯마루에 관제묘가 있는데 매우 영검스럽다 하여 역부와 마부들이 서로 다투어 탁자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혹은 자매를 사서 바치기도 하고 역관들 중에는 향을 피우고 제비를 뽑아서 평생의 신수를 점쳐보는 이도 있었다. 한 도사가 바리떼를 두드리며 돈을 구걸한다.
그는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 환속한 중과 같기도 하고, 머리에는 등립을 쓰고 몸에는 야견사로 만든 도포 한 벌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는 마치 우리나라 선비들의 차림새와 같으나 다만 검은 빛깔의 방령만이 조금 다를 뿐이다. 또 한도사는 참외와 달걀을 파는데 참외 맛이 매우 달고 물이 많으며 달걀은 맛이 삼삼하다. 밤에는 낭자산에서 묵었다. 이날 큰 죄를 둘이나 넘었다. 80리를 행하였다. 마흔령은 회령령이라고도 부른다. 그 높이나 가파르기가 우리나라 관북의 마천령에 못지 않다 한다. 8일 갑신일 개었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서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10리 남짓 가서 산 모롱이 하나를 접어들자 태복이가 갑자기 국궁하고 말 앞으로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백탑이 보입니다 한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다. 아직 산 모롱이에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모롱이를 벗어나자 안광이 어른거리고 갑자기 한 덩이 흙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네, 오늘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 아무 의탁할 곳이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아, 참 좋은 울음터로다. 가히 한번 울만하구나 하였다. 정진사가 이렇게 천지간의 큰 안개를 만나서 벼랑간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오? 하고 묻는다. 나는 그래 아니 천고의 영웅이 잘 울었고 미인은 눈물 많다지. 그러나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기에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금 석으로부터 나오는 듯한 울음은 듣지 못하였소. 사람이 다만 칠정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고 칠정 모두가 울 수 있음을 모르는 모양이요.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는 것이요. 불평과 어그러움을 풀어버리는데 소리보다 더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요. 지극한 정이 우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면 울음이 웃음과 무엇이 다르리요. 인생의 보통 감정은 오히려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고 교묘히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 울음을 배치했으니 이로 인하여 상고를 당했을 때 억지로 애고 어휘 따위의 소리를 부르짖지. 그러나 참된 칠정에서 나오는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참고 눌러서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기어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오. 그러므로 저 가생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얼지 못하고 참다 못해서 벼랑간 선실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으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해괴히 여기지 않으리요. 한즉 정은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의당 당신과 함께 한번 슬피 울어야 할 것이나 우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한다. 나는 저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처음 날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가? 그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 없지. 이러한 기쁨이 늙도록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리 없으며 의당 즐겁고 웃어야 할 정만 있어야 하련만 도리어 분한이 가슴에 사무친 것 같이 자주 울부짖기만 하니 이는 곧 인생이란 신성한이나 어리석은이나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마침내는 죽어야만 하고 또 그 사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하기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저절로 울음보를 터뜨려서 스스로를 조상함인가? 그러나 갓난아기의 본성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거요. 무릇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환한 곳에 터져나와 손을 펴고 발을 펴매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당 저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저 비로봉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고 장현 바닷가 금모래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며 이제 요동벌판에 와서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 사방에 도무지 한 점의 산도 없이 하늘과 끝과 땅이 변두리가 맞닿는 곳이 악교풀로 붙인 듯 실로 꼬맨 듯 고금에 오가는 비구름만 창창할 뿐이니 이 역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것이 아니겠소? 하였다. 한낮은 몹시 무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조주부 달동과 변군, 내원, 정진사와 하인 이항룡과 더불어 구요양에 들어갔다. 구요양은 봉황성보다도 10배나 더 번화하고 호화스러웠다. 따로 요동기를 썼다. 서문을 나와 백탑을 보았다.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규모가 웅장하여 요동벌판과 잘 어울렸다. 따로 백탑기가 있다.